자, 오늘부터 주기도문인 거죠?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하는데 제가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주기도문부터는 좀 촬영도 하고 좀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론과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13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배워오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으로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어디 가서 배워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서 교회에서 그래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은 교회의 아주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 계속 잊어버릴 때마다 또 들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잖아요, 기도. 신앙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과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론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이제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의 위치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왜냐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약간 앞뒤가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5장과 7장 6장 1절부터 18절인데 그 사이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해서 1절부터 8절, 16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6장 19절부터 34절 이 사이에 한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살펴보면 그래요. 사실 5장에 팔복부터 시작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7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는지 구체적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다. 양쪽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서 나오는 외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의가 어디냐? 자기의가 아니고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 사이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사실 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상수훈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먼저 배웠어요. 산상수훈은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신자들에게 바라는 의에 대한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얘기, 신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참된 의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신자들이 하는 기도. 기도라는 것 자체가 신자들이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좀 전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고유한 건 아니에요. 음. 기독교의 고유한 건 아니지만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다. 이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그 거듭난 백성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주 스탠다드한 기도를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기도가 있으면 신자로서 마땅히 사는 삶 가운데 기도가 있고, 그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위치가 그 정도에 거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디에 좀 쌓여 있냐, 어디에 좀 쌓여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먼저 5장의 시작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으로 시작돼요. 팔복으로 시작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고쳐 주시는 걸로 이제 시작합니다. 5장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 주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의를 가졌느냐가 5장 21절부터 47절까지 좀 나와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가졌고 그런 의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노하지 말라, 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준을 좀 더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이제 십계명의 말씀 어떻게든 지키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잘 지키려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약간 외식하면서 좀 하는 듯한 모습이고, 그들이 외적으로 기준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마음의 법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들은 실패한 길에 실패한 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산성수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의를 가진 거냐라고 할 때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이것은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산상수는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설교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댄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이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야. 라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고 거룩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정말 성도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의 근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고, 성도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성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한 것과 그거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 전에
전에 나오는 5장에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성도가 가진 더 나은 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의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의예요. 팔복, 자기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인 거야. 왜냐하면 의로움의 기준이 율법이고,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그 의를 전가받은 거잖아. 전가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야. 우리가 의롭게 행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신자는, 믿는 자들은, 의롭다 여김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어 율법을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은 자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어서, 그리고 그가 의롭다 여겨주심에 기대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에 기대어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대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므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진, 의롭게 새롭게 변화된, 의롭다 여김받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야. 빛이 되어야 돼. 열심히 해서 빛이 되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소금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다. 그럼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날마다 이제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기도문이란 게 그 사이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의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 기대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표에 나온 순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서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런 자들은 이런 기도를 해.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시 또 이렇게 의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사실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들이 뭐 많이 했죠.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뭐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 사이에 껴가지고 사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를 하는 거고, 하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거 신자가 마땅히 기도해봐. 신자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반대, 신자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반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청원으로 나뉘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세 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청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는 청원이 셋. 그래서 이 여섯 가지로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이게 정리해보면, 주기도문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스탠다드한 기도 제목.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신자라면 마땅히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나눔을 할 때, 설교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기도를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주기도문의 순서로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아 교제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 가지 청원 전에 이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뭐 기도 설교할 때 거의 다 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근데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너희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주기도문의 원어로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가 아니라 아버지, 이게 먼저 나와요. 파테르, 아버지.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 하늘에 계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사실은 원수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화평하게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건 뭐야? 안 화평한 거야. 안 화평한 거. 그렇죠? 죄악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아서 이제 성령 받아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관계가 정리된 거죠. 존재가 변화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거죠. 이거 갈라디아서에 나온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이고 단수고 그는 예수고, 근데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져서 예수의 것이 되었고 너희가 예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종이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긴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시대로 가면은 하나님이랑 신약시대에 이렇게 기도와 같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원래 제사를 지내서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바라고 원하고 하려면 이런 제사들 다 거치고 나서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게 다 끝났지. 다 끝났어. 다 끝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아들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게 기도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그거 구하라 너에게 주실 거야. 찾으라 찾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줄 것이며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지 않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우선적으로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건 안 되나요? 구하는 거 되죠. 여러분 아버님한테 뭐 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들한테. 지금은 얘기 안 하는지. 저는 컴퓨터 사달라고 얘기 한번 했는데. 하여튼 알고 있다. 근데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은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 기도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구하는 게 기본이 아니다. 왜냐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디의 아버지냐?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기적으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와 연합했죠.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구하는 것만 있을 때 어떠한 기도는 다른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그런 개인적 어떠함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연합된 교회가 하는 기도예요. 기도도 공동체적 존재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가 공동체적 존재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의 기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몸된 새로운 존재인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1차적으로 교회의 기도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 의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뭘 하게 되는데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기도 제목, 교회의 협력 선교사님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개인의 어떠한 기도를 더 기도에 앞서서 우리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셨다. 그럼 우리 개인은요,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 너무 힘든데요? 그 힘든 것이 현재 본인한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래도 기도하죠. 주님께서 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다 변화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 근데 이 교회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의 몸인 교회.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순종할 것들에 대한 기도.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인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기도가 있을 거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다. 네.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잖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나. 안 하는 것보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저 멀리 하늘에. 그럼 몰라요.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 반대로. 땅과 하늘 이렇게 해서 우리랑 같은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같은 분이 아니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존재적으로 우리랑 같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함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가끔 불의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여러 가지를 자기 말 한마디에 다 할 수 있는 분이 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려고 하시겠어? 그럴 필요가 없죠. 불의한 자녀들을 가지고 불의한 자녀들의 그 불의함이 뭐 또 불의함을 심판할 수 있겠지. 불의함으로 불의함을 심판할 수 있어. 어차피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짓을 할 건데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의 심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셨던 방법이죠. 응?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신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을.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죽여나가는 그런 것들이어서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을 하지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다 이럴 때 이 내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도.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얘기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토대는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심을 모두 믿을 때 가능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시지만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도우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막 할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지 알려주시죠.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것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사이드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는 그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주 메인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 자기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사이드에 있는 얘기, 사이드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데 너네가 구하는 것조차도 들으시며 일하신다.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주 주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도울 때 우리의 생각대로 도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의 뜻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종교의 신관과는 비교가 돼요. 범신론은 그래요. 초월성은 없고 내재성만 있는 신론이에요. 그리고 이 신론은 내재하시지 지금 관여 안 하시고 하나님께 창조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요. 그때 만들었고 지금 관여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디에 위치해서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며 어떤 내용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문맥상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신자의 경건한 삶 가운데서의 기도의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경건한 삶에 아주 핵심적인 게 이런 내용의 기도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다.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고, 그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미 관계 설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